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생과 재물을 비교하다가 도무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떠난 뒤에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랐을까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재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으면 더러운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결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까?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지금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애초에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사람은 바늘귀가 그 당시 아주 좁은 문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렵지만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하다, 심히 어렵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과 천국과 영생은 다 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저 복받은 사람도, 복받은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은 부자니까 갈 수 있고 가난하니까 갈 수 없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가난하니까 갈 수 있고 부자니까 갈 수 없는 그런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서는 누가 사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어제 그 사람은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없어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었을까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산과 부모 자식을 버려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매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30절과 맞지 않습니다. 30절은 재산과 부모 자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면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항상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영아, 넌 누가 제일 좋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듣고는 뭐라고 대답할까? 아빠라고 해야 될까? 엄마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는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진영아, 1번은 하나님이야. 1번은 하나님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영생을 구하는 그 사람부터 부자 이야기까지 모든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1순위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이 1순위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을 판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내 소유가 우선이 된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도 진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내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먼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늦게 믿어도 정말 내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서, 가치관이 다 바뀌어서 모든 일에 예수님을 항상 가장 앞에 두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입니까?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왕의 말씀은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보다 당연히 제일 우선하는 것입니다.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산다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닌 것 같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앞에 첫 번째로 우선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부러운 사람,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